안녕하세요. 책숨입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는 아랑곳 없이 욕심 없는 마음에 복을 주고 욕심 많은 마음에 복을 덜어간다. 저리를 가진 선비는 오직 저리를 위해 살며 자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다. 그래서인지 하늘은 복을 구하지 않는 자의 마음을 찾아가 행복의 열쇠를 준다. 반면 악인은 자신의 재앙을 자초하고 그 재앙을 피하려고 애쓴다. 그래서인지 하늘은 그들이 피하려는 곳을 찾아가 큰 재앙을 내린다. 하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대로도 해주지 않는다. 사람이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단지 욕심 없는 마음에는 복을, 욕심 가득한 마음에는 복을 뺏는다. 하늘의 이런 위대하고 신비한 움직임 앞에 인간의 지혜나 교묘한 기술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노래를 팔던 기생도 늙바탕에 어진 남편 만나 살면 다 묻히고 정절 부인도 늙바탕에 정조 한번 잃게 되면 남는 것은 치욕뿐이다. 노래하며 웃음을 팔던 왕년의 기생이라 할지라도 늙어서 어진 남편을 만나 좋은 아내 노릇을 하며 훌륭한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그녀가 과거에 연지분 바르고 기생 노릇하던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정절을 지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청춘을 수절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어온 정절 부인도 늙어서 정조를 잃게 되면 반평생을 지켜온 청결함과 고통이 모두 허사가 되고 남는 것은 치욕뿐이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을 보려거든 그의 생애의 뒤에 남은 반생을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굉장히 꼭 들어맞는 훌륭한 말이다. 평민도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지위 없는 왕공재상이요 높은 벼슬아치도 건세 나탐내고 임금의 총에나 판다면 벼슬 가진 거리니다. 왕이나 재상이 따로 있는가? 벼슬이 없는 일반 사람이라도 마음이 인정으로 가득 차 있어 도덕을 심고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 사람은 곧 지위가 없는 왕이나 재상인 것이다. 거린이 따로 있는가? 문벌이 좋은 양반이라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권력을 탐내고 임금의 은혜를 이용해 재산을 요구한다면 그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벼슬을 지닌 한낱 거린인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행복은 조상이 피땀 흘려 쌓으신 덕택이요 우리가 짓는 오늘의 사업은 훗날 자손의 행복의 발판이 된다. 조상의 덕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결과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견디며 일을 쌓아온지 생각하면 우리는 그 노고를 잊을 수 없다. 자손의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의무를 훌륭하게 완수해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만 앞으로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도덕성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들의 행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조상이 쌓아온 것은 우리가 쌓는 것은 자손들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상의 은덕을 영원히 기리며 자손의 행복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군자의 위선적인 행위는 소인에 드러내놓고 하는 악행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명분상 군자라고 할지라도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무식한 소인이 악행을 드러내놓고 마음대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명분상 군자라 하면서도 이름이나 돈에 눈이 멀어 쉽게 원칙을 바꾼다면 그것은 옛날에 나쁜 행동을 했던 소인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보다 훨씬 못한 행동이다. 집사람에게 허물이 있거든 슬며시 돌려서 타이르며
마치 봄바람이 언 땅을 풀어주듯 서서히 마음 돌리기를 기다린다. 집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너무 화를 내어서는 안 되지만 가볍게 여겨 그대로 두어도 안 된다. 그 일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다른 일을 들먹여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돌려 말한다. 그리고 오늘 이해하지 못하면 내일을 기다려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 봄바람이 언 땅을 풀어주듯 바람이 얼음을 녹이듯 천천히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의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내 마음에 결함이 없으면 세상에 결함이 절로 없어지고 내 마음이 관대하면 험악한 인정에 따로 없다.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흠없는 완전한 마음을 길러나가야 한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항상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흠집 낼 만한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관대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고삐를 풀어 어디든 자유롭게 내보여도 마음이 항상 관대하고 평온하다면 이 세상 어디를 가든 험난한 인간관계는 절로 사라진다. 군자는 세상 사람이 싫어하거나 의심한다고 자기의 지조와 도덕적인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 평소에 욕심이 없고 청렴결백한 선비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목되어 놀림을 받게 된다. 또한 엄격하고 빈틈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되어 미움을 받는다. 그럼 군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군자는 남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든 싫어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자신이 가진 원칙과 도덕적인 행동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 휘둘려 조금이라도 원칙과 행동을 바꾼다면 그는 이미 군자가 아니다. 그러나 군자는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원칙과 행동을 굳게 지키면서도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 사람들과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바로 그것이 군자의 참 모습이다. 역경에서의 괴로움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침과 약돌이요. 순경에서의 즐거움은 사람의 명치 끝을 노리는 창칼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이 쇠바늘이나 돌바늘처럼 느껴진다. 바늘은 찔리면 아프고 약은 쓴맛이 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준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바늘에 찔려도 쓴 약을 먹어도 자신도 모르게 절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는 힘을 기른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행복한 환경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이 칼이나 창처럼 느껴진다. 이런 것들은 행복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의 적이 되어 언제나 위협을 가한다. 행복한 환경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을 때는 모두가 편하고 즐겁지만 사람은 그 즐거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체력이 소모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겠는가? 바로 그 즐거움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체력을 소모시킨다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어려운 환경보다는 오히려 행복한 환경에 있을 때다. 사람은 행복한 환경에 있을수록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더욱 억제해야 하며 그 칼과 창에 상처받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부귀와 권세에 대한 불같은 욕망에 청랭한 기미로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결국 자신을 불사르게 된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원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다. 또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 기세는 무서운 불꽃처럼 사람들을 상처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유한 환경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며 조절과 균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청렴한 기미를 더해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불길과 불꽃은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는 자신을 파괴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